여호수아 5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쟁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아무런 도구 없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담궈졌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요단강을 아무런 문제 없이 건너 가나안 경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에 있는 많은 거민들에게 두렵고 놀라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년 정도 살았으면 친숙하고 익숙하고 또 환경과 여건은 좋지 않지만 40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생활했다면 아마 그 40년 동안에 광야는 익숙한 곳이 되었을 것이고 그곳에서도 나름대로 살아남는 방법들을 깨우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뭐라고 말하냐면 길이라고 말해요. 길이 뭡니까?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구예요. 길이라는 건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게 아니라 이곳을 향해 가는 어떤 도구, 이걸 그 행위를 길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출애굽할 때 나왔던 16 이상부터 60세까지 요 남자들, 즉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에 착출되어 나가게 되는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 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길에서 40년, 이 목적지에 갈 때까지 길에서 40년을 길을 걷는데 그 40년 동안에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군인으로 나올 만한 기력을 갖고 있는, 즉 출애굽할 때 16세 그리고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요곳에서 가나안 길이 끝나는 이제 목적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곳에서 나온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 중 40년 동안 이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다 죽었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출애굽할 때 그 나이 16세에서 60세 안에 있는 남자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길에서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군인들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길을 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길을 가는 거예요. 길,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을 가는 중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할례를 행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5장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은요 15일, 약 보름이면 약속의 땅으로 갈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고센 땅을 지나서 홍해만 건너면 홍해에서부터 요 해안 도로를 따라서 왕의 대로라는 대로가 있어요.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반듯한 길이 있습니다. 요 애굽에서 가나안 접경까지 왕의 대로를 쭉 타고 오면 중간에 블레셋이 있고 그 경내를 지나서 그냥 쭉 오면 2주면 돌파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왕의 대로를 쫓아서 쭉 오면 2주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2주면 갈 줄 알았어요. 그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2주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40년을 광야에서 돕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 동안 기다렸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이 막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막았듯 요단이 막고 있죠. 그런데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요단도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 약속의 땅, 집, 이제 목적지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은 기세입니다. 싸움은 기세예요, 기세. 자신감 있게 팍팍팍 하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 요단물이 마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이야기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요때 전쟁해야죠. 40년 동안 기다렸던 목적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지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쟁해야죠.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이게 뭐냐? 때가 왔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좋은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껏 고무되어 있고 상대방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때 싸우면 승리합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문제는 요 좋은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서라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지켜줄 어떠한 울타리나 방벽이나 어떠한 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 상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성들이 버티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쭉 밀고 들어가면 성 몇 개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기지로 삼아서 그 안에서 성벽으로 좀 보호하고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때예요. 분위기 좋습니다. 사업이 충천하고 저쪽은 의욕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래요. 갑자기 서라라고 말합니다. 한창 분위기 좋은데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때가 왔는데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죠.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염원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이루어져요. 환경과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 이루어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움켜쥘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너무 좋은 타이밍에 멈춰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되는 일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때예요. 좋은 기회예요. 그토록 기도하고 염원했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서라라고 말하세요. 그게 여호수아 5장이에요. 서라, 멈춰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좋은 기회를 잡았고 좋은 때인데 갑자기 멈춰 세워서 그 시간을 흘러가게 합니다. 원수들로 하여금 정신을 수습하게 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로 정신 차리게 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 몇 개 점령하고 좀 정신 차리기 전에 들이쳐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고 뺏을 수 있는 성 웬만한 거 다 뺏어놓고 할례를 행하라 하셔도 들을 거예요. 그런데 보호막도 하나도 없는데 멈춰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저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아니에요. 이 시간은 저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전쟁이 누구를 통해서, 승리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너희가 누구냐를 묻는 시간이에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좋은 때에, 좋은 시간에, 좋은 기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멈추어 서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지? 우리의 정체성이 뭐지? 저들에게 정신 차릴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신 차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왜 멈추라고 하시지? 지금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할 때일수록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좀 명확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이 할례뿐 아니라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째가 할례고, 둘째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그 좋은 분위기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 말에 순종해서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보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할례를 행하니, 즉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광야 돌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내 땅,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이제 우리 것이 된다라고 들떠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서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며 정신 차려 보니,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지 않았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보니, 정신 차려 보니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정신 차려 보니, 출애굽의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내지 않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본문을 보세요.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 즉 노예 생활했던 그것을 이스라엘 중에 제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렇게 돼요. 할례를 행하고 보니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땅은 내가 돈 주고 사거나
힘으로 밀어붙여서 내 걸로 뺏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팽개주고 잊어버리고 있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각나요?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제하였다. 그러니 깨달아요.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평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내며 놀라운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 유월절 이튿날에 유월절을 정신 차리고 지냈어요. 지냈더니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밀가루로 빵을 해 먹었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약속의 땅에서 나온 걸 먹은 거예요. 광야에서 먹던 만나, 가시와도 같은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나온 소출을 먹기 시작해요. 자, 이걸 거꾸로 보세요. 약속의 땅에서 나온 소출을 먹었어요. 어느 때? 유월절을 지켰을 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요? 내가 누구인가 돌아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할례를 행했을 때. 즉 성공을 눈앞에 두고 이 성공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구지?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이 땅이 어떤 땅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성공 앞에, 기회 앞에 얼른 잡아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큰 결정하기 순간에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건 무엇이지? 라는 걸 정확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출애굽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니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삶의 큰 결정을 앞두고 다 될 것 같고 다 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잠시 멈추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13절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더 벌어집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과 무교병을 먹음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아주 상징적인 일이 하나 더 벌어져요. 13절부터 보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성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리고 성 가까이 갔더니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오는 여호수아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의 군인이거나 여리고의 병사거나 여리고의 장군이거나 뭐 이러겠죠. 마주 섰다라는 건 전쟁 전에 딱 섰던 자세예요. 서로 칼을 빼들고 그 자세로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칼 빼고 길에서 기다리고 서 있으니까. 그랬더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도 아니고 적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더니 한 사람이 칼 빼들고 마주 서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그랬더니 너희 편도 아니고 쟤들 편도 아니라. 여호수아 편도 아니에요. 적들의 편도 아니래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려지시죠 머리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호렙산 꼭대기에서 불이 붙었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노예의 상징입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종보다 더 낮은 하위 개념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종은 귀에 귀걸이를 하는 것으로 신분을 확인했어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하는 것으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놔라. 노예, 슬레이브예요. 종에게 종속되어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롭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만 행하는, 이건 월급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너는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너는 아무런 권리를 가질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되새기고 기억해라. 그랬더니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며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만나가 그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출발인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고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여리고성 가까이 가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즉 신을 벗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6장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승리를 앞에 두고 기회를 앞에 두고 이거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시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들뜨지 말고 그것에만 눈을 다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중요한 결정 앞에, 그 큰 성공 앞에, 그 염원이 이루어지는, 네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 앞에 잠시 서서 두 가지를 해라. 첫째,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회와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5장을 보시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여호수아 5장에서의 권리 포기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이루시기 시작할 때 그 출발에 부름받은 사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징으로 신을 벗으라 말씀하죠. 너는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 큰 일을 이루기에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그 부르심의 출발로 신을 벗으라 그래. 권리를 내려놔라. 모세의 이야기를 잘 깊이 묵상하고 그 똑같은 형식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이 묵상이 어디로 가냐? 예수님에게 가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직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홀딱 벗겨집니다. 홀딱 벗겨지는데 신발은 신겨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죄수들은요, 홀딱 벗겨놔요. 속옷도 입지 않습니다. 겉옷은 4등분해서 나눠 가졌고 속옷은 통짜였기 때문에 찢기 불가능해서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홀딱 벗겨놓고 신발은 신겨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아니죠. 옷 다 벗기고 신발 없는 거예요. 맨몸이에요, 맨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샌들을 신고 골고다에 오르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잡히면요, 매 맞기 전에 신발부터 벗겨요. 도망치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부터 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에요. 신발을 벗긴다. 이 시대에. 그러면 재판을 받으시러 변화산에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끌고 와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의 전통으로 말하면 신을 벗기는 거예요. 맨발로 묶여서 재판에 임하는 겁니다. 신발 없이. 왜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신발을 벗었다. 모든 권리,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다.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을 벗기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예수님에게도 신을 벗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져 가기에 그 부르심,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권리 포기를 요구하셔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자신의 주장, 자신의 어떠한 것, 이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신을 벗는 힘이에요. 권리를 포기하는 힘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재판정에 끌려가면서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에게 끌려 재판정에 끌려가며 제일 먼저 당했을 행동이 신발이 벗겨지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예수님도 상징적으로 신발이 벗겨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에서 이것이 있으면 좋겠고 원하는 것이 이것이고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때가 와요. 진짜 성공, 진짜 은혜, 진짜 기회가 와요.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벗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권리를 포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신을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기회가 왔다고요.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넜다고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며 마지막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 일이 온전히 행하여질 때 하나님의 큰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놓지 못하고 벗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가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권리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말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는 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요. 맨발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또 기도로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